샬롬. 2026년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눈물이 있고 무덤과 같은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자유로워지는 은혜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의 생명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다면 11장에서는 그 말씀이 현실의 죽음 한가운데서 검증되는 사건으로 펼쳐집니다. 1절에 나사로의 병이 소개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께 알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에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곧 오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예상과 다릅니다.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아멘. 이 말씀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신 뒤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병 앞에서 지연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의 긴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여기서 잠이라는 표현은 죽음을 축소하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줍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서 최종 상태가 아니라 깨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덧붙이시지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제자들의 믿음이 기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대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이는 마르다입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 말에는 원망과 신앙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만 그 능력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현재형으로 응답하십니다.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며 종말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생명은 죽음에 의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이 질문 앞에서의 응답입니다. 이어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역시 같은 말을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반응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고 그 울음은 주변 사람들의 울음으로 번집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비통이 여기다 라는 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과 그것이 만들어낸 파괴 앞에서의 깊은 분노와 떨림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자연스러운 질서로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서 우십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침내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이 부름은 죽은 자를 향한 호명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음성이 가진 권위를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나사로는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족이 묶여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명은 주어졌지만 공동체의 역할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공동체는 그 생명이 자유롭게 살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 그리고 죽음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때로 늦으시지만 결코 부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눈물을 흘리는 분이면서 동시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냄새가 난다고 포기한 영역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서로를 풀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